오늘은 몽골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선교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 오늘 할 본문을 살펴보니까 우리 선교팀에 아주 적당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선교에 대한 도전들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는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4번 말씀을 하셔요. 그 4마디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는 선교사로서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떠한지, 그러한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아직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병이 심하지 않으니까 잠깐 놔두고 제일 심한 사람 한 사람을 골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한 사람에게 다가서고 있는 이유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잠시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들로 산으로 물로 어디든지 간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영혼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스스로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시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에도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물꼬를 먼저 트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말을 건넴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남, 접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질 좋은 소금이어서 짠맛을 잘 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식탁 위에 장식용 병 안에 들어있기만 한다면 아무 효용 가치가 없죠. 음식물에 들어가서 접촉이 될 때야 비로소 효용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효용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접촉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이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한 영혼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발걸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시는 분들이나 보내는 우리들 모두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갑니까? 거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그 발걸음의 귀함을 한 영혼에게 쏟아 붓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선교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의 성과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모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어떤 수로 계산할 수 있는 성과적인 면의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진정성을 마음에 담고 찾아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에 나오는데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침이죠. 38년 된 오래된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병자의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38년 된 병자. 처음 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병이 생겼네, 고쳐야 되겠다 하고는 당연히 고치다 보면 낫겠지라고 하는 기대, 희망을 가지고 용하다라고 하는 의원도 찾아가 볼 것이고, 잘 듣는다라고 하는 약도 먹어볼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요, 계속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실감이 생깁니다. 안 되는 건가? 고침받지 못하는 건가? 그런데 주변에서는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주변에서 자꾸 왜 이렇게 안 낫고 왜 이렇게 힘들게 계속 있지? 슬슬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쳐다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해요. 그럼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불평이 나오겠죠. 원망이 생기겠죠. 내가 왜 아파가지고 괜스레 사람들로부터 이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되는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소문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게 되어지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낫는다더라 하는 민간 신앙이 오랫동안 내려와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거기를 찾아가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아무도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못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혼자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찾아간 거기에서 마저 가지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조차 무너지게 되어지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38년 된 병자는요, 죄 아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 완전한 절망,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정도 살면 괜찮은 건데?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러나 그 삶의 끝이 영적인 죽음, 영벌에 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에게 주어지죠. 이러한 상태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내 소나기에 놀고 있는 너희야,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주장하죠. No way.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No answer. 너희는 답이 없다. No hope. 희망이 없어. No chance. 너희는 기회가 없어. 그저 내 안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어. 그게 너희들의 최선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방법이 있다. 기회가 있어. 희망이 있는 거야. 왜 답이 없어?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내가 방법이야. I am the truth. 내가 진리야. 내가 답이란다. I am the life. 내가 유일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면, 나를 만나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잖아요. 병자들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사탄이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놓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몽골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얼굴이 험해.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모든 사람은요, 어차피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할 일은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만나는 거예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진심이신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지금 병든 것은 죄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구나. 그럼 병에 안 걸리려면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네 하고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죄 사함을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죄 사함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영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다시는 병이 안 걸리나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을 때 그 사람이 다시는 죽지 않나요? 이 땅의 필요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채우셔도요, 또다시 필요해요. 또다시 필요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인간 본질의 문제, 죄로 인하여 영벌에 처하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지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공연을 했고 얼마나 멋진 선교 행사를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중심은 한 영혼의 구원이죠. 한 영혼의 구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수단으로, 도구로. 그러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외쳐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단순한 외침,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은, 저도 청년들 데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봤지만 가끔씩 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친구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복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에 참여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구원의 소식을 알려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정작 자기는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러다가 오게 되어지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투철했던, 그래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기의 영혼이 혹시라도 떨어질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정말 그럴까? 속으로 만약 그런다고 하면 이 어찌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 복음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복음의 은혜를 붙잡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 팀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믿기로는 그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 속에 돌아오기만 해도 이 선교는 성공이에요. 18명의 우리 팀원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한 분도 낙오되는 일 없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일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지금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에 동참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조차도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다오.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요. 그러니 우리도 일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선민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들이 뭐 잘난 것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지극히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교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었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한 영혼을 궁일이 여겨서 38년의 병자를 낫게 하셨을 때 그 병자가 나은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것을 안식일에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미쉬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 모음집이에요. 거기 보면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것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서 침상을 들고 갔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니? 누가 너를 고쳐줬어? 발본색원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하고는 당장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음을 획책합니다.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회방하는 가장 악질적인 장애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선교에 관심 없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먼 데까지 뭐하러 그 짧은 시간 가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간단 말이야.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입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몽골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의 조직, 우리의 질서 깨트려지지 않을까? 우리가 잘 되는 거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만 걱정하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는 일에 있어서 마음 놓고 선교하고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물질로 지원하고요, 기도로 지원하고요. 우리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가는 선교사 18명이 있는데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질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면으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부담은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몽골에 성령께서 먼저 가 계셔요. 먼저 일하고 계셔요. 이미 털을 닦아놓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가셔서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담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기대감만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기대감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보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몽골 땅에 척박한, 복음이 척박한 그 땅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면 분명히 돌아와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이 놀라운 선교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